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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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여기에서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근데 어떤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깨끗하게 되면. 깨끗하다는 말은 카다로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순결한이란 말이에요. 정결한, 그런 말이거든요. 순결한, 정결한, 그런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 말은 색깔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색깔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색깔이, 그러니까 색깔로 따지면 흰색이에요. 깨끗한 흰색. 다 검정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흰색, 깨끗한 흰색.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은 이게 분리예요, 분리. 거룩하다는 건 분리를 시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따로 떼어놨다, 이거를 거룩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말은 순결하고 순수하고 흰색이고 그리고 거룩하고 이런 정결하고 그런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거 말이죠. 순수하고 깨끗한 거, 하나인 거, 이런 걸. 그러니까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는 순수한 게 아니죠. 섞여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합해서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개가 이렇게 혼합돼서 막 이렇게 색깔이 울긋불긋 이런 거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얀 색,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깨끗하게 분리했다, 깨끗하게 나누었다. 이거는 성경에서 어떤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할례하는 거 있죠. 할례가 이렇게 끊어내잖아요. 이렇게 한쪽을 끊어내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긴다 이 말이거든요. 껍질을 벗긴다, 이게 할례거든요. 그 깨끗한 게 아니에요. 침례라는 게 있죠. 침례,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는다. 물을 딱 물로 완전히 덮어버린다. 이거를 이제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게 뭘까?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게 뭘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음 그러면 무섭죠. 근데 죽음만큼 깨끗한 건 없죠, 이 세상에서요. 예.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은 할례 혹은 침례, 요로 나타나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육체의 껍질을 벗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침례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성경에서는 가장 거룩한 거고 그게 가장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의 그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복잡해져요.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생각도 있고 이 성경도 있고 다 전체가 이렇게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지금 성경은 누가 있냐면 나도 여 안에 있고, 그죠? 여기에 그리스도도 여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같이 여기 있다면 성경 안에, 그러면 여기서 나라고 하는 육체 껍질을 갖다 딱 벗겨내면 알맹이만 남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여기 껍질을 딱 벗겨낸다고 하는 그 분리. 그래서 알맹이만 남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거룩하다 그렇게 말해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깨끗한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다. 뚜껑이 덮여 있는 것이 이렇게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어요. 그걸 이렇게 끊어서 껍질을 벗겨. 그래서 이게 벗겨내는 거예요. 껍질을 덮여 있는 것을 벗겨내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는 겁니다. 할례가 그렇죠. 그다음에 침례도 물속에 집어넣다가 이렇게 빼줘 다시. 이게 들어갈 때는 죽음을 말하고 그다음에 뺄 때는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덮어진 것이 벗어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덮여진 뚜껑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성경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이 뚜껑을 열어줘야 돼요. 뚜껑을 열어줘서 이 속에 있는 감추어진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감추어진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덮여있는 뚜껑이 덮여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껍데기 덮여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해주면 그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그건 진리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거짓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를, 율법을 그냥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아나니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되죠. 바울이 돼서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눈이 덮인 것이 비늘이 떨어진 거예요. 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 소경의 눈이 뜬 거예요. 다시 말하면 뚜껑이 닫혀 있었는데 속에 있는 내용, 알맹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길이요, 자기가 진리라 그래요. 자기가 생명이라 그래요. 자기 길로 이렇게 말씀이라는 길로 오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다는 거지. 내용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안 오면 진리를 몰랐다는 얘기고 진리를 모르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 안식하는데 나 자유한데 그건 이제 성경을 모르고서도 그냥 자유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종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냥 성경은 모르는데 내용은 모르는데 그냥 자기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은 닫혀 있는데 자기는 자유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인 거죠.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아니고 안 왔고 방종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깨끗한 거예요. 껍질이 벗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말씀도 헛된 말이 있어요. 헛된 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쭉 나오는 사람들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악성 종양과 같이 헛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은 헛된 종양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뚜껑이 벗겨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껍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헛된 말이죠. 어느 날 이 껍질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그죠?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를 얘기해야 되는데 알맹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알맹이를 얘기 안 하면 거짓의 말씀인 거고 뚜껑이 덮여진 얘기고 그 거짓의 율법의 그냥 얘기예요. 근데 이 뚜껑이 벗겨지면 진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깨끗한 사람이 큰 그릇 되고 싶어하고 뭐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날 귀하게 써주십시오. 나를 큰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다고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크게 그릇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쓰는 거는 깨끗해야 쓰는 거예요. 깨끗해야. 그럼 그 깨끗하다고 하는 게 카다로스인데,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정결하고 순결하다는 얘기거든요. 정결하고 순결하다는 얘기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흰색이라는 얘기고 색깔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덮여있던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고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났다. 내용이 알게 됐다. 내용을 알게 됐다. 그래서 성경이 덮여져 있었는데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다시 말하면 깨끗한 말씀,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 그런다고요. 순수한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느냐, 진리의 말씀이냐, 이러면 이게 이제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느냐, 속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이 순수하게 껍질 다 벗겨내고 알맹이만 있는 거, 이걸 진리의 말씀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껍질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라는 껍질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껍질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가장 진리가 드러날 때가 언제냐고요. 깨끗한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게 언제냐면 나라는 껍질을 입고 오셔서 나라는 껍질을 벗어놓을 때거든요. 그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거든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이죠. 그죠? 껍질에는 재앙이 온 거예요. 껍질에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껍질을 벗는 날, 알맹이가 드러나는 날이라는 말. 그걸 진리의 날이라는 거죠.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는 것은 회개의 날이라는 얘기고, 그 회개의 날이 온다는 얘기는요, 나라는 껍질이 벗겨지는, 나라는 육체의 삶이 벗겨지고, 육체가 벗겨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드러나는 그 시간을 진리의 시간, 새 날이 왔다, 드디어 거듭났다,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 예수 말씀이 드러났다, 내 속에서 나라는 육체가 벗어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났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되었다, 새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게 깨끗한 그릇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대로 깨끗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크게 쓰임 받으십시오, 귀하게 쓰임 받게 이런다고요. 그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쓰임 받아요? 그 깨끗하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그렇게 쓰임 받아요. 죽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요. 죽으면 크게 쓰셔요. 그런데 죽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귀하게 쓰거나 크게 쓰지는 못합니다. 그 다 열심히 해도, 모든 걸 다 열심히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지 않아요. 뭐 했냐 너?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너 뭐 했어? 이제까지 뭐 했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난 널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해도 돼.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요. 마음속에 아멘하고 입으로 아멘하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말씀 들으면서. 근데 문제는 깨끗한 그릇이냐, 자기가 깨끗한 그릇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깨끗하냐? 너 한 말씀만 듣고 있느냐? 너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너 깨끗한 말씀 듣고 싶어 하느냐? 헛된 말 청종하지 않고, 껍데기 말 같은 거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알맹이 말, 진짜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네가 듣고 싶어 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는 게 그거 하나라고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모하느냐? 너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사랑하느냐?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 육신을 벗는 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 그리고 예수만 드러나는 날, 그게 깨끗한 거잖아요. 그게 순수한 거잖아. 그 정결한 거잖아. 그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이게 나를 벗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라고. 회개. 막 소리 질러야 회개가 아니에요. 나를 벗으면 회개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속에 있고 자기를 덮어서 산다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순수한 게 아니죠. 그 헛된 거란 말이에요. 껍질은 어느 날 벗겨져야 되는 거야. 없어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불태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날, 그게 깨끗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깨끗한 날은 내가 죽는 날. 그게 가장 깨끗한 날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끗하게 되러 가는 거야. 깨끗하게 되러 쭉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게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깨끗하게 되는 게 완성이에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가지고 쭉 해서 딱 죽으면 완성이 돼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야곱이 돼. 그럼 완성되잖아요. 그럼 죽는 게 완성이야. 그래서 야곱을 갖다가 허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단 얘기야. 너 그날 죽는다. 그날 죽은 거야.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사라진 거야. 그죠? 더 이상 야곱이 없어. 야곱을 쳐. 그래서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가운데를 딱 분질러 버리는. 그래서 딱 꺾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딱 하잖아요. 네가 죽는 날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네가 죽는 날. 그 죽음이 가장 정결하고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허리뿐지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럴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 자기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해. 자기가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된 것 같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마음속에서 다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하나님한테 이렇게 비워놓으면요, 씨가 심겨져. 씨가 심겨지면 그 씨가 점점점 자라나게 돼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라나게 돼 있고, 사울이 다윗 됐다가 다윗이 솔로몬 되고, 이렇게 해서 자라나게 돼 있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점점 넘쳐나게 돼 있고요. 이게 하나씩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점점 커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장악해 버리신다고. 그러면 내가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이 쭉 차지는 거죠. 꽉 차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이 속에서 간직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목적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그릇의 쓰임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에 뭘 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다가 깨끗한 그릇에다가 자기를 담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없어진 상태잖아. 네가 죽었고 그 속에 알맹이만 남게, 하나님의 마음만 그 속에 남아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 그 그릇에다가, 목적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귀한 그릇. 그러니까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되겠죠. 그 안에 씨를 담는 거예요. 보물을 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더럽고 혼합되어 있고 말씀이 순수하지 못하고 죽지 않고 아직도 껍질이 살아서 그렇게 많이 나를 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나를 차지하고 있으면
귀한 보물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귀한 보물이 내 안에 차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차질 않으니까, 내 마음이 아직 많이 날 차지하고 있으니까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한 그릇이 아닌 거죠. 왜냐면 네 그릇은 별로 귀한 그릇이 아니거든. 너를 담은 그릇은 별로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담으면 귀한 그릇 되는 거라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귀한 분이니까 귀한 거를 담으니까 귀한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깨끗하게 나를 청소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았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순수해지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귀한 분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귀한 분이 담겨지질 않는다고, 이 속에. 그러면 이건 귀한 그릇이 아닌 거야. 내가 귀한 분이 담겨지면 귀한 그릇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건 내가 깨끗해질 때 쓰는 것이 귀한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면 귀한 분이 들어오게 되고, 귀한 분이 들어오면 나는 귀한 그릇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바라면 돼요. 뭐만 하면 돼, 우리가? 깨끗한 그릇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귀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안 해도 귀한 분이 들어오면 귀한 그릇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만 해?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말씀만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벗어내고 그리스도라는 분만 내가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만 찾게 해주십시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순수한 깨끗한 말씀만 사모하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진짜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깨끗하면 귀한 그릇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내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그 순수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벗어내고 뚜껑을 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드러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